But when he had turned aroun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saying,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예고를 하셨어요.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아주 심하게 혼났습니다. 심하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혼내신 걸까요? 예수님의 차갑고 엄격한 반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크고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였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샘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오늘 베드로처럼 욕을 얻어먹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다가 금세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지금 주님께 크게 혼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조금 아까 남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조금 아까 예수님께 나홀로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홀로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나홀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또 애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감사가 넘치고 막 기분이 넘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아름다운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밝고 환한 기분이 막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근데 웬걸 아침 출근 시간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지간에 대판 싸움을 벌여가지고요. 어제 받은 은혜, 어젯밤에 받은 은혜 순간적으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출근길 운전하고 가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욕하고 성을 내버린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순간적으로 다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급전직하도 이런 급전직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신자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말씀 들으며 받았던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받았던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은 내가 내 감정에 속았던 걸까? 스스로의 감정에 속았던 걸까?
그렇게 쉽게 사그라든 말 은혜 같으면 받으면 뭐하겠나 막 이런 낙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탄 소리까지 들어가며 욕을 얻어먹은 베드로지만 그렇다고 얼마 전에 신앙 고백이 가짜였던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칭찬하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베드로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귀한 은혜가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취소될 수는 없는 법이죠. 그 은혜, 그 칭찬, 그 축복,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칭찬, 그 약속, 그 선물은 아직도 유효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과 선물 또한 그러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들을 때 받았던 은혜가 사라졌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 찬양할 때 감격과 감동이 나의 실수로 인해 사라졌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효과가 사라졌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싸움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성을 내서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좀 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와 복과 칭찬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시험에 드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결코 아니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었다고 여겨지고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었다고 여겨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도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칭찬받는 게 더 낫죠.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약속만 받고 뭐 선물만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그 순간 오늘 베드로 같은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경계심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신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질끈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바싹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긴장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실수와 실패의 사슬을 한번 탁 끊어버리게 되기 원해요. 예수님께 칭찬 들었다가 금방 혼이 나곤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대로 한번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알고 경계하기 바라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사탄이 시샘에서 건드린 경우가 많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마뜩 차나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때 넘어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사탄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일순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아예 못 건드려요?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사탄은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묘한 속임수를 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참된 신자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악한 자로부터 난 자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불어 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수렁에 빠져서 끝내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뿌리를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일시적으로 역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오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이 돼요? 더구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사탄이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일컬어 사탄이라고 혼내시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사탄은 종종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마저 하수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그렇게 휘둘러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거 방배하지 않으면 신자인데도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짓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신자는 사탄에게 빠져가 사회적인 악을 행합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집 식구들 힘들게 합니다. 어떤 신자는 형제자매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어떤 신자는 인본주의 영향을 받고 막 그럽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에 휘둘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알고 나면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오죽 바보스러우면 원수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큰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에 파송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별 생각 없이 내뱉으려다가 꿀꺽 삼켜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 아닌가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몇 번 승리하면 그 승리가 되풀이 됩니다. 마침내 사탄은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걸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은혜롭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하려다가 내가 이거 혹시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 아닌가 하고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문득 내 본성대로 행동하려다가 내 본성대로 말하려다가 이거 내가 혹시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 아닌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의 혈족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싫은 일이잖아요. 원수가 내 가족을 괴롭히는 일에 나를 이용하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추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까요? 이용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찌 알면서도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했겠습니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막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잠시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해지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교만해지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틈을 엿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늘 영적인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 예수님의 종노릇만 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적으로 볼 때 옳아 보이는 어떤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옳아 보이는 어떤 것이 실제로는 사탄의 뜻이야. 사탄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본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종교 화합을 외칩니다. 종교 통합을 외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종교 평화, 종교 일치, 종교 통합. 얼마나 그럴듯해?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거리가 먼 거예요. 사탄의 뜻이에요. 동성애 사탄의 뜻이에요. 페미니즘 사탄의 뜻이야. 인권운동 사탄의 뜻이에요. 막시즘 사탄의 뜻이에요. 기계적인 평등주의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탄주의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뜻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50보 100보예요.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라면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을 틀림없이 먹었을 거예요. 나의 주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주 예수님이 왕으로만 군림하시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십자가 따위는 안 지시기를 소원했을 거라고요. 베드로도 그러는 거지. 베드로의 말이 우리 말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대목을 보면서 베드로 나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베드로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이 도리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니까, 그토록 모진 고통을 받으신다니까,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치신다니까, 죽기까지 하신다니까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주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일 안 당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승을 염려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스승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옳아요. 정서적으로 옳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옳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소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소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소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소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소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육적인 눈만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얼만큼 버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뭐 세상에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세상의 영향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뭐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얼만큼 많이 버렸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버린 사람일수록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알량한 주관과 생각과 판단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교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생각해요, 형제자매를 생각해요, 주님의 복음을 생각해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한 템포 누르고 죽입니다. 급하게 나오려는 말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껏 가져왔던 그 알량한 가치관과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볼 때 괜찮은 거야. 도덕적인 것 같으면 윤리적인 것 같아. 그럼 되는 거야.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행동합니다.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빨리 달려갑니다. 쫄딱 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은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자기 판단을 하나님 판단인 것처럼 주장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뒤로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덕윤리, 일반적인 감정, 일반적인 정서, 일반적인 근심, 일반적인 걱정, 일반적인 배려 말이죠.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배려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얘기죠.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다 얘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 참 고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른 사람 생각해 준다고 말이죠. 좀 쉬시라고 그러고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배려해 주는 척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옳은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충성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얘기죠. 인간적으로 옳은 길인 같은 것들 취한다 얘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래. 그런 거 보면 참 고지르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 헤아리고, 무슨 행동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장난질 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있더라 얘기해요. 주님보다 앞서 행하더라 얘기해요. 사탄의 사람은 항상 주님보다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항상 주님 뒤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 뒤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은 100% 옳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감정과 세상의 어떤 정서와 이런 것과 달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지시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서지 않는 거죠. 가만히 주님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쫓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걸음을 옮기고, 주님이 멈추시면 자기도 멈추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이 걷고자 하시는 그 길이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 길은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고난뿐인 길이었어요. 난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 같은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의 자랑스러운 주님이, 나의 전부인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베드로는 점잖게 말렸을 뿐이지만 나는 정말 펄쩍 뛰면서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죽으신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십자가만큼 안 됩니다. 십자가만큼 안 됩니다. 십자가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펄펄 뛰었을 것 같아.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불행한 나무예요. 저주 중에 저주의 나무예요. 십자가 처형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 파급시켰어.
이후에 로마 제국이 전수받은 거예요. 정말 최악의 형벌이에요. 십자가 영을 받은 사형수는 우선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해 빈사 상태에 처해집니다. 그 상태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메고 처형장으로 운반해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오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당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의 처형에는 물론 다른 처형법들도 많았습니다. 교수형도 있었고요, 칼로 치는 것도 있었고, 화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처형법이 있었어. 근데 그런 모든 다른 처형법은 죽는 사람이 아주 오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위에 사람의 손과 발을 못 박아가지고 햇볕 아래서 오랜 동안 고통받다 죽게 만든 십자가형은 정말 지독한 형벌이에요. 처참한 형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대의 욕이 뭐였는지 압니까? 이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릴 놈, 십자가에 달릴 놈. 너무 불명예스럽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거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찬송해요? 그 십자가에 어떻게 아멘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야단치셨던 거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여,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고통이 연상되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옳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아프지만 찬송하자고요. 아프지만 아멘이라고 외치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의 만분의 일이라도 부담해드리기 위해, 보답해드리기 위해 우리 나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찬송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30 모셔기 대축제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십자가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찬송하며 나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찬송하며 아멘이라고 외치며 감사와 감격 속에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기꺼이 따르고 쫓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모진 고통 다 잊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